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첫 단추로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그 모든 간구의 첫 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이어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 우리 필요에 앞서서 항상 우선 간구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함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기도의 대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기도가 마칠 때에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에 첫 번째 우선되어야 할 간구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6개의 간구들은 둘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나눠주는데, 첫 번째 세 간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세 개의 간구는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십계명과도 그 형식이나 구조가 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든 주기도문이든 그 나타난 구조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항상 우선적이라는 것. 기도를 드릴 때도 우선 드려야 하고, 또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선되는 기도 내용으로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나 똑같이 우선되어야 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 여러분, 어디일까요? 물론 어느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위는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이제 요즘 우리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구촌 어디라도 하루 이틀이면은 갈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의 상향, 평준화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며 보고 배우는 것들을 또 실천하고 또 적용하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러한 생활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엔은 1990년부터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그 지표를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웰빙 지수, 매년 종합 평가를 하지요. 이 인간개발 지수라고 하는 것, HDI, 국가별 국민소득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문맹률이라든지 그들이 기대하는 이 정도 살면 이런 수명이 기대돼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평균 수명, 유아 사망률,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한 1, 200개의 그 지표를 토대로 해서 종합 평가를 해서 그 나라의 삶의 질을 나타냅니다. 2023년 3월에 유엔 조사에서 살기 좋은 1위로 스위스를 꼽았습니다. 스위스에 이어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홍콩, 덴마크, 스웨덴, 이 동양권에서는 홍콩이 우리 4위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 참 살기 좋다 그러잖아요. 9위에 들었고 호주가 10위, 상위권 10위 안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안타깝게도 소말리아였고 아프리카 국가의 대다수의 삶의 질이 낮은 군에 속했다는 보고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참고로 19위입니다.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어디일까요? 이런 조사도 함께 했어요. 부자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 어딜 것 같습니까? 카리브해 인근 섬, 영국 연방의 회원국인 앤티과 바부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어딘지 지도로 잠깐 우리가 그 위치를 보면은, 카리브해와 대서양을 끼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해수욕장이 많다. 또는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성대한 파티를 이곳에서 치른다. 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는 부자 외국인들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취급하는 것이죠. 살기 좋다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유층 외국인을 유입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좋죠, 그죠, 여러분? 시민권을 막 좀 쉽게 줍니다. 시민권을 따지 않더라도 체류 자격을 아주 확대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외국인 부자들이 이곳에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점수를 주는 거죠. 2위는 우리가 잘 아는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로 유명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역시 개인소득이나 자본이익이나 상속이나 증여세 이런 데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2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는 기준은 국민소득,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야 또 잘 쓸 수 있으니까. 교육, 그게 삶의 질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그 나라의 분위기를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 환경 등이 있죠. 그래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환경 좋은 곳, 범죄가 적고 안전하며 생활 수준이 높은 곳으로 우리는 여행을 가곤 합니다. 그러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 땅의 모든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살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살아생전에 참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 없는 곳을 역설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이죠. 내가 한번 죽어서나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살아서는 절대로 가보지 못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신학자로서 라이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이 이 천국의 모습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우리 지금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3세기경부터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초기 기독교인의 천국에 대한 믿음을 플라톤 사상과 혼합해서 천국은 인간 세상을 떠나가는 곳이라 그런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이 같은 사상이 중세시대 이후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주류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상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여화에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선생님이 유치반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날 공과 제목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만일 집을 팔아가지고 몽땅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자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매일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유리창도 닦고 뭐 이렇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이번에도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라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죽어야 가요. 선생님이 죽어야 가요. 물론 이 어린 아이가 심오한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야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개의 아주 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임하는, 실제적으로 임하는 영광의 왕국이라 불리는 주님 재림을 통해서 임하는 실제적 나라와 그리고 현재 은혜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묘사하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종말론적 나라로 묘사를 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이 사상은 시작되었어요.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은 심판이 시작되면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뿌리죠.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거룩한 백성들에게 수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나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활동하는 그 작은 뿔의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은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소망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또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백성들에게 소중한 희망이고 소망이었음을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요.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소중한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아주 좋은 자기 고향 땅, 본향이 있었다 할지라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뒤돌아서지 않고 하늘로 향하여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전하신 첫 기별, 첫 메시지, 첫 설교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 그때의 상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때의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가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예비되었고 준비되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잘 알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쳐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한글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되 이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당신이 있는 곳에 있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주님의 의지를 보며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으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두 속성은 바로 미래성을 가진 영광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주님 재림 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수여될 그리고 온전하게 임하게 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성으로 은혜의 왕국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당시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조짐도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영원히 로마에 의해서 이 속국으로 있을 그런 상황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언하니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때와 시기를 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가 언제가 임하냐고 그렇게 시기를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약간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앞서 계속 이야기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계속 말씀한 그 내용들에 좀 반하는 말씀처럼 보이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지금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요. 그러면 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미래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연결되는 은혜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도래했지만은 너희같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눈먼 자들에게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마음에서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 현재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서 현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마음의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가시적으로 임하실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미래의 천국, 꼭 주님 재림으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삶과 천국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임함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결박당하였고 마지막 때에 결국 파멸당할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이미 끝났지만 패잔병들의 반항만 있을 뿐이다 라고요. 참 재밌고 의미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으므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하지만은 여러 어려움들이 와요. 저항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패잔병들의 반항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끝난 전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간구는 아직 실제로 임하지 않았기에 주의 재림을 통해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완성이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이든 또 내 마음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에 오스카 쿨만의 말처럼 패잔병들의 반항을 지금 내 마음속에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하며 더욱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힘써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남태평양 휴양지, 아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거기 가서 여름 휴가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의가, 평강이, 희락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우선되어야 할 내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나라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세 가지 중 두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우리 기도의 내용이며 강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두 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는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도피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 현실의 어두움과 고통과 혼란스러움에 눌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희망과 비전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현재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첫 번째 축복은 오늘의 변화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임한 은혜의 왕국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면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삶과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새로 태어남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새로 태어났으니 뭐 해야 돼요? 이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1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요. 임하였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니 그에 따른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회개하며 변화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낀다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생각이며 그런 말이며 그런 행동인지 그런 결정인지 그런 헌신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체적인 성품과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리고 또 살아가는 삶을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또 사랑으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재림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습니다. 가난과 불의와 도덕과 압제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쟁과 갈등, 전쟁이 끝나고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든 시대를 통해 구속받은 자들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참 온전하고 완전한 미래의 세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살고 싶은 나라가 제공하지 못하는 완전한 행복과 평화가 제공되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 좋고 그 나라에서 누릴 것들이 좋고 혜택이 좋아서 뿐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어두움과 아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가장 아픈 곳, 내 삶에서 가장 힘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내게 온다는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견디고 또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YMCA 운동의 선구자였죠.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이 똑같이 이제 한 나라의 리더로서 영국의 처칠이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100세, 120세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는데 선생님도 건강하시니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또 사셔야 하는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함으로 또 실제적 천국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기별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영적인 삶을 돌아보려는 긴급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선택하라는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며 삽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또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뵙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